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며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가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게 하늘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너희 나라 이 땅에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어도 두려워 말아요 다침지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리 야고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 사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고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내 주님 만난 대가에 이곳 젖던 키가 열렸네 나의 마음도 이곳 열렸네 뜨게 하소서 눈으로 어두워진 나의 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없이 감추어졌네 지금인지 어디 간시
빛이 진리 의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은 나의 영혼 누구게 하셨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베들레헴 천국 노산느하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 천천히 있으니 나는 두루 비춘 너지 모르나 세상 모든 사람 존재하는 동안 나의 머리 세상 탄생하셨도다. 별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생각이란 그 일 말없이 지켰네. 올라오신 하나 큰 선물 주신 없는 사람 마음 그 눈에 받들어 죄악 세상 사랑 주오신 영접하는 사람 그 마음
전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임마누엘 예수 내 마음에 오소서. 손에 피 받을 곳 더 찬송하기 평화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 사랑하던 세상이 더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공의로 주시고 세상 기뻐 뛰놀며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심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령 넘느라 온몸이 고만하 죄악 세상 살고만 세상만 가지고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온 세상.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2주가 남았죠. 우리가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갈 때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사함받고 씻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나라와 민족,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우파 또 교회들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큰 기대와 소망과 또 우리의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심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임자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진행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 저 아버지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많은 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까?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까? 생각을 범죄하지 아니했습니까? 손과 발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지 아니했나이다. 성령 따라 살지 아니했나이다. 성령의 아버지 지배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이를 깨우기도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묶인 자가 되었고 소경이 되었고 기망이 되었고 아버지 주여,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사람의 삶을 파괴한 줄 믿습니다. 인격을 파괴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의 아버지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아버지 사는 저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도 예수 앞에 들어와야 되겠나이다.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나이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캐나다와 미국도 아버지 믿음 없이 반응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땅이 다시 예수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 직계에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을 아버지 마지막 때 복음 전도로 아버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떠났던 자리 다시 돌아와야 되겠나이다. 너무도 패역한 세상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땅의 풍요를 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를 섬기는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계획 깨어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주여, 죄악과 탐심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안일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저 앞에 나와야 되겠나이다. 이제라도 기도해야 되겠나이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겠나이다. 이제라도 아버지 부르짖어야 되겠나이다. 마음을 진짜 부르짖어야 되겠나이다. 불쌍히 주시사 아버지 주께서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등불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복음을 북한과 중국과 몽골에 나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절철절미의 순간에 아버지 정렬 아버지 대통령 세우시고 김구현을 세우시고 아버지 또한 그를 돕는 조력자로서 아버지 정강 목사를 아버지 주여 이 땅 향한 선자로 세우사오니 저 불쌍히 여주셔서 성령하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꺼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칼이 아버지 온전히 뜻을 이루기 전까지 아버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등판을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정의롭고 아버지 용감한 자를 담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 뜻이 반드시 인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백성과 교회가 깨어나 몰수에 뛰쳐나와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여 거짓과 기만을 행하는 자들을, 부정성을 행하는 자를 다 끌어내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너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돌린 저들이 삼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성기를 통하여 아버지 사마를 같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피문서 들어 저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사오나 당신의 아들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신 대속회를 통하여 의가 없는 자가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시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에도 우리가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즐거움 인해서 안일한 삶을 인해서 아버지 주를 단식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 깨어서 부르짖을 때인데 아버지 세상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탐하며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을 낭바했사오니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버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서 곤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준비하고 자녀들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직 롯의 딸 둘만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회들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생애에 빠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버지 불과 여왕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대가 오늘 세대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입니다. 교회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깨우기도 하지 못했고 부르짖지 아니했습니다.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열정과 좋은 사랑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로 입으로 주여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버지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에서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참된 일을, 정직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칼을 들었으나 어둠에 속한 악의 세력들이 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든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쥐어진 칼이 그 사명을 다할까지 주님 그 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은 야작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주의 강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한국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정선과 혼전이 척결될 때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도 아버지 주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성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e birth of Jesus Christ. 성경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가해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의 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 저자는 그분의 나심이 근원을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원망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훌륭했느냐? 훌륭한 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죠. 그러나 모든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연약합니다. 부모님도 연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원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허물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일 놈들이죠.
저도 옛날에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것을 갖고 살았다면은 저 삶이 너무나 비참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내가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이죠.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그 보험회사 그 CEO를 죽인 청년이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석사까지 딴 아주 귀한 인재입니다. 아주 몸짱이 잘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렇게 그냥 돈만 생각하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스스로 총을 꺼내서 그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를 칭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 지금 감옥에서 고통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죠. 최소한 몇십 년 살 수도 있습니다. 귀한 청년이 한참 공부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청년의 시각이 맞은 면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극단적인 수단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청년이 뭘 못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바른 시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그 첫째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살짝 혼돈이 온 거죠. 마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거든요. 전적으로. 아주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시죠.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카인과 아벨의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 그때도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엎드리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해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분해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제의 발단은 뭡니까? 카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 드렸는데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고설로 가면은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피가 흘리는 것이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함도 없고 해안도 없는 그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담이 얘기했는 걸 좀 생각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이제부터는 성경에 있는 거 없습니다. 뭐냐면은 아담이 이제 카인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너 저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양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카인은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지 멋대로. 하와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카인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삐뚤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시각부터 조금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그 미움, 시기가 이제 난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그런 누구를 미워하면은 안 된다는 그 양심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결국 동생을 둘이만 있을 때 쳐 죽였다.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그는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생과 아버지와 살던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위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람들이 나를 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물 옆에서 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 손을 못 대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카인은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또 카인 안에서 역사하는 죄, 이게 원죄라고 그러는데 원죄가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의 종로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가 바울을 변화받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일을 나의 삶에 역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이 정도까지 미워하신다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요. 우리 죽이려면 다 죽여야 되니까. 다 죄인들이거든요. 대신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그런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마다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도 보면은 너희를 불러다가 새 영을 주어서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한. 굳은 마음. 우리가 굳은 마음이 있죠. 누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은
금세 뉘우치고 미안해. 내가 당신께 또는 너에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굳어지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아마 안 되는데 그럼 계속 미워하는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 성령.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얘기해. 성령. 그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에서 태어났다. 정원에 가지고. 그럼 둘이 다 같이 잤느냐? 자지는 않았다. 정원했다는 말은 요새 말은 약혼했다는 거죠. 약혼. 우리는 요새는 뭐 너무도 이런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있죠. 그들을 뭐 탓하고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저 자신조차도 젊었을 때 우리 사모 만날 때 정리에 불타니까 그 참 주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그 결혼할 때까지 동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마리아 요셉은 같이 약혼한 옛날에 약혼은 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약혼한 후에 1년 후에 이제 진정 같이 동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신랑이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동거하게 됩니다. 1년의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같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혼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파혼되면요, 결혼한 걸 또 거의 똑같이 돼가지고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혹시 그 중에 이제 부정한 것이 생겼다 하면 약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부정한 일을 한 그 남자도 쳐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나 처녀인데 무슨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너를 덮어서 네가 이제 누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았습니다. 그때 벌써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했으니까 가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어리거든요. 그때는 12살서부터 14살까지가 딱 종령기예요. 남자 결혼 정년기는 18살, 20살, 16살부터 20살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가씨죠. 어린 소녀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한테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 임신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이미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리아가 임신했다니. 자기는 잔 적이 없는데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의롭은 자라. 이 일을 생각할 때 근심한 거죠. 밤새 근심하고 어떤 사람 같으면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냥 2년 전년 죽여라 막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엄격한 사회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이는 가만히 흥꺼졌다. 가만히. 마리아를 염려한 거죠. 마리아의 심년을 염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부부의 그런 환경 가운데 크셨다는 거예요. 나시고 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가정을 갖고 이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운 가정 가운데, 의로운 부부 가운데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잘 크는 거예요. 박사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으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 다 자기 유익만 구하죠. 그런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요셉같이 남을 생각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끊고 자요. 자기 치명적이고 이제 자기 새로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겠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마리아를 즉시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았어요. 같이 몸을 섞지 않았어요. 육체 관계가 없었어요. 그때 18살 뭐 얼마나 혈기가 방장합니까? 근데 잘 참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은 저는 요셉이 평생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가면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요셉의 그 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뭘 생각하는 모습이요. 근데 그 무릎을 엄청난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청동이 닳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의로운 그 요셉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안쓰러운 마음도 있겠죠.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에게 많은 선물을 했습니다. 많은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인식할 때가 많아요.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가지고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렇게 변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나를 헌신한 거죠. 나를 헌신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요셉을 따르는 자들이 요셉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죠. 바울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그 상제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죠. 감옥에서. 그 죄인이고 노예이고 비천한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네가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내가 갚겠다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주 간절한 사랑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과 정말 세상이 정말 괄시하고 무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은 뭐 방언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환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 인격이 변화받는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또 보는 게 뭐냐면 마리아의 의로움을 우리가 보유가 있죠. 마리아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파혼당하고 쫓겨나서 평생을 손가락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어린 소녀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의 그 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한 그런 아멘이라는 동의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올 수가 있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사랑을 빚진 거예요. 은혜를 빚진 것입니다. 한 소녀가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도 그렇지만은 마리아의 의로움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다 내어준 겁니다. 자기를 다.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신 줄 믿습니다. 남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 삶.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죽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싸움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하여튼 간에 죽더라도 그 길을 가야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이익을 내 욕심을 챙겨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하로되 들말라 저기서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천사들
다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 적극적인 요셉의 삶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개입이 있었는지 믿습니다. 저도 옛날 얘기지만은 우리 사모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더라고요. 그 너희 사이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사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주님을 섬기는 그 삶에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주 비천하죠. 우리는 먼지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울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개입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말 선을 행했죠. 선을 행했습니다. 의로운 삶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 섬기되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희낙낙하고 있죠. 잘 됐어, 좋았어, 그거야 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완전히 그냥 막 배신 때리고 말이죠. 희낙낙하지만 그게 악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생각이 착합니까? 뭐라도 착한 계획도 있다 하잖아요. 홀모들 도와주고 청년들 도와주고 또 심해 바다의 그 유전을 캐어내서 나라가 부자가 되게 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소주성, 문재인이 한 거 소주성, 나라가 다 그냥 거지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원전을 그냥 추출해서 다시 원전 산업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 정말 교회들, 부르짖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저들이 희낙낙할 때 아이고 이것들이 깨침추는구나 하면서 그냥 한 방에 쳐버리면요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렇게 아주 근심했어요. 바른 길로 갈 건가. 근데 마침내 바른 길로 가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한 그것이 좋은 출발이에요. 아주 정말 이제 한국은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뭐가 된 것입니까? 20절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 그 태중에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랑 신부를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씨앗이 되신 거예요. 그 씨앗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화된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낮고 차는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있죠. 그냥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오신 목적은 원죄 없는 잉태를 통해서
우리 사람 다 아까 말씀 원죄 있잖아요. 원죄 없는 잉태를 통해서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성육화를 통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라. 예수는 God the Savior,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대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원죄 없는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의 그 희생과 정말 그 애틋한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를 지키는 마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위로움, 엄청난 수치와 그런 가운데 성장하셨겠죠.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이웃에서 많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 이들이 예수님을 신랑하면서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개처럼 여기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에는 그 아수르 때 막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잡족이란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택했기 때문에. 그들 개로 여기는 개도. 그 땅도 밟지 않고 돌아서 가. 예수님을 이렇게. 왜냐면 예수님의 근본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혹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갔다 오면서 가다가 혹시 이 저기 뭐 사마리아 사람 만나가지고 잠을 자서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그런 게 다 가능하겠죠. 그런 모든 비난을 막아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라나셨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인류 중에 유일한 분이.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계시록을 이렇게 열을 때 아무도 열자 없어가지고 요한 사도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걸 알아야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가서 그 일을 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가 잉태하리니.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성령이 하나님 개입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줘야 돼요. 내줘야 나도 예수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신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고를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다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상고를 겪는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셔야 돼요. 세상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그는 근본은 상고인이라. 그 미가서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릴 때 그들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2000년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의로운 가정에 참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가정에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변화받아서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또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저들이 생에 잠겨 있습니까? 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런 주여주하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를 외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드러내어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잘하는 자는 아버지께 칭찬하실 것이요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 책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른 삶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욕심된 삶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생을 살았던 삶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여, 교만했던 삶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저 앞에 여러 가지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 같은 아버님을 통하여
주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찬송기를 통하여 증거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성기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부족한 정도 이렇게 주일을 잘 예배를 지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일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와 말씀, 상고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 크리스마스도 가까우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 잘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아주 죽도록 충성한 그런 삶이에요. 예.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오직 5처녀만 구원받았다고. 5처녀만 들어갔다. 네.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뭐 큰 교회 다니고 주일날 지키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 자기를 부인한 그 길,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시 하늘 말씀 가운데 승리오라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